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Psalm chapter 23입니다. 시편 23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우리 다 외우십시다. 너무 잘하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한 주간에 만난 우리 가족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앞뒤에 골고루 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가장 우리 모두가 애송하는, 자주 찾는,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귀한 시편 가운데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데이빗. 이름 중에도, 미국 사람 이름 중에도 데이빗 참 많습니다. 데이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은데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년 어린 시절에는요, 정말 잘 됐어요. 용기가 100배해서 골리앗을 무리칠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출발이 빨랐습니다. 출세가 빨랐습니다. 성공이 빨랐습니다. 근데 인생을 참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출세와 성공이 골리앗을 이기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다윗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화가 될 줄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왕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아서요, 쫓기는 인생, 저놈 죽여라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어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소년 시절부터. 중년 시절에는요,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어렵게 왕이 되어서는요, 늘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물론 늘 이기는 전쟁을 했다고 하지만, 전쟁에는요, 아차 실수하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늘 위협이 있는 거예요. 늘 피가 있는 거예요. 평생, 장년 시절, 그 한참 일할 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 살았던 인물이 또한 다윗이니까, 흔한 말로 그런 사익감은 우리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중년 때 살았다니까는요. 노년에는요, 나라가 든든해지고 이제 전쟁터에도 부하 장수들 보내면 되고 할 만큼, 그런 노년에는 또 자식들 간에 불화가 생기고요, 미움이 생기고,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는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의 왕위도 빼앗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어 가지고 자식하고 싸워야 되는, 자식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쫓겨 다녀야 됐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겪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데, 다윗은 위대하고 다윗은 좋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꼬맘꼬맘 보게 되면은요, 소년 시절에는 그런 어려움, 쫓기는 어려움, 장년 시절에는 전쟁터에서 장수로서의 늘 전쟁해야 되는,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어려움, 노년 시절에는 자식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인생이 다윗이라니까는요. 데이빗. 그런데 오늘 그런 다윗이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산 분이 그런 늘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좀 적게 먹어도 난 안정적인 게 좋아, 그저 최고로 될 것도 없고 그저 따박따박 그냥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게 좋아라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는데, 그러기에는 다윗은 꼭대기에 올라갔다 아래에 됐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보내왔는데, 이 사람이 정작 하는 얘기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노래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이 시편 23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암송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시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라, 마치 복받기를 원합니다라, 그런 마음과 같은 우리의 그런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넉넉한 노래의 기도문 시편 23편이 또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가, 기도가 그렇게 또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살았노라고, 살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적용해야 될 사실 가장 중요한 숙제, 물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대, 누가 이렇게 살았대,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듣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듣고 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목자, shepherd, 목자가 있습니까? 물론 다 있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다 물어보고 리프렉션, 또 한번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게도 목자가 있는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가 목자가 있다고 믿는가,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고 오늘 결판 짓고 돌아가세요. 지난 시간에도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10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하면 생각나는 짐승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구약의 유대인 이 배경으로 해서 목자하면 생각나는 짐승이 있는데, 어떤 짐승이 생각나지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생각나지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 동물은요 아주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세상에는 강한 짐승도 있습니다. 맹수라고 불려지는 아주 강한 짐승들도 있고요, 세상엔 또 약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세상의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 대단히 무기력한, 연약한 짐승 가운데 대표 선수를 뽑으라고 한다면 양이 그 대표 선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짐승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연약하고 순한 짐승들 가운데서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기, 선물을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 약한 짐승이잖아요. 약한 짐승인데도 숫사슴 같은 경우는 장성한 숫사슴 같은 경우는 뿔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뿔이 아주 커가지고 녹용의 자료가 되는 그 뿔이 있어가지고 이 뿔 가지고 웬만한 짐승들은 다 이겨낼 만큼 그렇게 연약한 짐승 중에는요, 뿔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무기로 다 자기를 지키는 그런 짐승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연약하지만 사자같이 강한 짐승은 아니지만은 발이 빨라가지고 36개 빨리 그 맹수감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있어요. 양한테는 뿔이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양한테는요, 자기를 지킬 빠른 발이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또한 머리가 아주 IQ가 나쁜 짐승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것이 양이라고 하고요. 양은 눈도 나쁘대요. 양은 귀도 나쁘대요. 양은 날개도 없어요. 요만한 참새도 뭐가 딱 덤벼오면 후루룩 하늘로 다 날라 도망갈 수 있는데, 그런 작은 참새처럼 날개도 없어요. 머리도 나빠요. 눈도 나빠요. 귀도 나빠요. 그래서 양은 갑작스러운 위험 앞에서요, 그저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일순간에 그렇게 비명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연약한 생물, 짐승 가운데 하나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무기력한 양한테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큰 무기가 하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한 가지 양한테 있는 큰 무기가 뭔 줄 혹시 아세요? 강대의 권세,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목자. 여러분, 양 안에는 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 바깥에는요, 양이 다른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짐승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것, 양 바깥에는 독수리 같은 것이 양 안에는 없지만은 양 바깥에서는 독수리와 같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강한 무기가 양에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바깥에 있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은요, 맹수 곁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요,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모진 가뭄 속에서도 굶어 비실비실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꼴을 매겨서 이 양을 생존케 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 양은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연약한 세상의 짐승이지만 가장 강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목자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가, 선한 목자라고는 최고의 자기를 지켜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참 대단한 재미있는 비유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양에 비교할 만한 것이라 여겨지지 않으세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요, 참 달에도 로켓을 쏘고 화성까지도 이제는 다 가고 정말 우주를 다 이제 뭐 정말 꿰을 것 같고 사람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과학의 진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과 같은 것도 사실이지만 맨하탄에서 하루아침에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폭삭하면은 내가 내일 죽는가, 내일 아파트가 무너지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이 연약한 것이
또한 인생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그 비행기 탔던 분이요, 거긴 IBM 최고의 임원도 탔다고 하는데, IBM이 요즘으로 말하면요 컴퓨터 만드는 회사고, 컴퓨터가 세상의 문명을 발달시킨 최고의 기계인데, 거기 최고의 임원이면은 얼마나 이런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전문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 비행기를 타고 그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인 거예요. 방금 전에도 우리 이성희 집사님, 이현순 권사님 두뇌 참 너무 고생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분들 등치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끔찍도 못하면서 2주 동안 고생을 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는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만하게 우리 눈에 현미경을 봐야지 볼 수 있는 요만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가 우리 몸을 괴롭히면은요, 아이고 아무것도 못할 만큼 쩔쩔맬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이러스라고는 그 하나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또한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세상을 보내면 보낼수록요, 참 사람에게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게을러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무능력해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은,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다윗처럼 어린 날 이미 골리앗을 물칠 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도 저가 어쩔 수 없는,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는 것까지는 다윗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왜 나를 질투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왕이 자기를 질투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비참한 고생의 문턱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을 갖다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살면 살수록 노력과 내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가 저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인지 일일이 확인하고 다 비행기를 탈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버스를 타면은, 차를 타면은 일단 그 운전사, 그 조종사를 믿고 타는 수밖에. 그것까지 우리가 더 어떻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게는 우리가 세상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 수많은 변수가 결국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전능자의 손에 있다고 믿지 않고는 이게 불안해가지고 다닐 수가 없고,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양과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왕에 쫓겼던 다윗의 인생이 정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꽉 찬 여문 사람이에요. 어린 날부터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더 귀한 것은 이렇게 쫓겨다니고 고생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데도 그 연단은 왔다 가고 그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은 어느 날,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눕고 나서 과연 내게도 내일 아침은 밝은 새날로서 올 수 있는가요? 할 만큼 그렇게 쫓기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룻밤 쓰러져 눕는데 과연 내게 내일은, 밝은 내일은 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 속에서 그날을 보내고 그 다음날 하루를 맞이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3편의 5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의 절절한 체험인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다윗생의 이 어려움과 고난과 불확실성은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날의 밤도 지켜주셔야 되고 내일 한날의 시간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한날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저의
신앙이었고 저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웠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쓸 것을 누가 채워줄 걸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오늘 내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빌립보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은 그런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 살았고 어려운 인생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어려운 인생을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피어리어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다가 성경에 꽉 도장을 찍혀서 남겼잖아요. 여러분 어찌 사시십니까? 맨날 안 되는데 덩덩거리면서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랍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울 때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붙잡았고요. 높아질 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늘 자신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내일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 흉내 내서는 이런 것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요. 진짜 이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자식에게 쫓겨나가면서요, 세상에 어떤 못난 부부가 부모를 죽이겠다 쫓겨 그 신세까지 이르겠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을 삶으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우리에게 목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때 목자가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목자를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사실은 정직하게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그 순간을 통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아 이렇게 아름다운 남의 이야기가 자기의 간증으로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편 23편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2014년도 정말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보아왔고 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우리 안에 있다면 분명히 있는 그런 믿음 여정, 그 믿음 여정 속에서 세 번째 사순절의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저희 모두에게요, 정말로 다시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요, 사순절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잖아요. 내게 약속이 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내게 약속이 주어졌어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눌림에서, 염려에서 진정한 평화와 위로, 능력을 다시 찾는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다시 한번 내가 믿음 안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보리라 각오할 계기를 주시는 신임, 명예, 권사, 서리, 집사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